5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두 신성한 기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하지요. 첫 번째는 가정을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이 바로 5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특별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혈연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혈연적인 이 식구들이 모여 사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이 신성한 두 기관을 정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성숙하게, 더 건강하게 증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정말 건강하십니까?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본받고 싶은 가정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이런 면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정교회를 이제 1998년도 화평 가족들과 시작할 때 이 가정교회가 한국적 그 상황에 그 당시는 모델이 되는 가정교회가 없었습니다.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모델이 있으면 그 바대로 이게 본받아 가면서 시대나 정황이나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모델이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성경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는 가정 하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함,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같고, 이런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정생활,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갈등이 많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삭막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정. 시편에 보면 127편, 128편이 이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그런 가정,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이하 읽으면 뭐라고 계속 말씀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노년에 이른 성도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의인의 믿음의 후손들이 걸씨가는 거, 잘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면에 말씀을 보면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부터 계속 읽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보면 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3절 보면은 내 집안에 있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린 감람나무 같고 자녀들을 볼 때 또 안방에 있는 아내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고 아내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냥 종교 생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 총체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오면 하나님께 옛날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계속 5절에 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르심을 직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걸 섬길까 저걸 섬길까 머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식구들은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은 우리 형제들은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 고백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 한번 갈멜산으로 너희들 나와보라. 한번 우리 시합을 하자.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 섬기겠느냐? 바알이 여호와면 바알 섬겨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우리 신명기 6장 7절에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바로 고넬료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정말 자녀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일을 참 잘했어요. 우리 10장 이제 후반절에 가보면은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를 기다려서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한 사람, 다 집안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된 가정,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결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은 보면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본문에 보면은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이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이웃사랑의 어떤 한 표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 계명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특별히 이웃 사랑은 이 구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말과 혀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 1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구체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군의 한 장교였었죠. 군 생활하게 가면서도 이 구제 생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식구들과 함께 이 선한 일, 아름다운, 우리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입을 걸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믿음 있는 거냐?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의 증거는 대표성으로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와 신방했고,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다. 마실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다. 그게 여기 작은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있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웃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자녀들에게도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라.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가장 좋은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 가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 선교, 복음 전파에 아주 전초제가 된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에 있다는 것,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말씀했습니다. 너 저 해변가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땅, 그 로마로
온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거지.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서 고넬료 가정처럼 복음 전파에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들 좀 만들어 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들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식구들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가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은 복음 전파, 이방 선교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방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 이방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우리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너희들만 예수 믿고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가정이,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이 제가 인용해서 듣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화면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렸어요. 우리 흩가정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두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고넬료 가정이 그랬던 겁니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복음의 전초지가 되는 그런 가정,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지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아름다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그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 고넬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고넬료의 프로필을 보면은 먼저 그는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미군 부대, 미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유대 땅에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언젠가 성지순례지에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군사의 어떤 요충지로, 전략지로, 특별히 로마에 파송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여기에 와 살았던 거예요. 이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영향력 있고 군인이라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백부장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절이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이 뭡니까? 우리 경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찾아오면은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하인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부하 한 사람.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 초청하도록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 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특별히 22절 10장 22절에 나타납니다. 22절에 오면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 파송받은 이 부하와 하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드로에게 22절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봐요. 이 부하 직원이 또 하인이 가서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고넬료 우리를 보낸 이 고넬료 백부장은 아주 의인이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한 이 평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냐 할 때는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하면 그 목사님은 고넬료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교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까이 있는 부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사역하는 분이 우리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의 평가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사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또 같은 직장 동료가 또 상사가 이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라고 정말 깨끗한 분이라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바로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고넬료에게 돋보이는 게 뭡니까? 그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 당시에 백부장 로마 장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옵니다. 그때 25절은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뭐라 했어요? 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고넬을 통해서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넬료 같은 이런 아름다운 남편, 귀한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목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실감 있게 경험하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 부모가 한 그대로 자라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옛날의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했던 그런 말, 행동, 습관 그대로 자녀들이 합니다. 아빠가 했던 짓, 했던 말, 행동, 엄마가 했던 것, 그 살아온 발자취 자녀를 통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처럼 가정에서 고넬료 같은 그런 영적인 부모,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 고넬료 때문이다죠. 하나님은 고넬을 통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자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헌신과 희생을 통해 고넬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각오와 결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자녀로 오는 시험, 부부간의 어떤 시험이든 부모 양가 부모로 오는 어떤 시험이든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도 고넬료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넬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고넬료와 같이 온 가족을 다 복음하는 일에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때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복음하겠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겠다, 그건 말뿐이 얼마든지 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자신 하나의 헌신, 썩는 미랄이 할 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런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